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9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앉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29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나름대로 기도하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매가 되어지고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는요, 술집에 팔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원룸으로 개조가 돼서 팔리기도 하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그 나라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려면 첫째는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50년 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80대신 장로님은 30살 때겠고요. 우리 연세가 가장 높으신 박 장로님은 89이신데, 그러면은 50년 전이면은 몇 살입니까? 39. 5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바쁜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볼 시간이 없었을 거고, 한가한 제가 찾아봤어요. 5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국민소득 100불. 100불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원. 국민소득, 연간 국민소득이 50년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30대, 40대, 20대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 원이었어요. 1인당 10만 원. 5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200배가 올랐어요. 200배. 50년 만에 200배가 발전을 해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입니다. 1963년 12월 21일 날 123명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독일로 광부로 돈 벌러 나갔어요. 외화벌이 하러. 그때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1,200원. 지금 우리 돈으로 1,200원. 맥주 3잔 값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가서 일했어요. 3년 뒤에 66년도에 간호사로 젊은이들이 떠났는데, 여자 간호사로 떠난 이들이 1차로 떠난 이들이 128명. 그렇게 해서 광부로 간호사로 50년 전에 독일로 돈 벌러 간 사람이 약 2만 명입니다. 그들이 독일에서 벌어 들어온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면서 3천만 불의 원조를 받았고요. 그들이 가서 벌어들인 인건비로 우리나라가 1억 달러의 외환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50년 전보다 200배나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눈물 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돈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나라는 무시당합니다. 50년 전에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 알아도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데 50년이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고 가난하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못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히 잘 살고 있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열정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목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가난했지만 우리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교회들도 50년 전의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골을 가도요, 교회들은 잘 지어놨습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잘 살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전만 못한 열정입니다. 그전만 못한 열심입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29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물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써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미국이 동성연애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바마 대통령은 감리교인입니다. 그 법을 통과시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다, 축하를 해줬어요.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했다. 여러분,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걸 위대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붙들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존재할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힘인데 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에 붙들린 성도도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통계적으로 미국의 동성연애자가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800만. 이제 이게 합법화가 되어버렸으니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인정한다고 우리마저 인정하면 안 돼요. 세상은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면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또한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밖에서 보는 것은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교회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점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간통죄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고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차별법이 없어지고 동성연애마저도 이제 국가가 인정해버린다면 그야말로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초점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희망의 말씀이지만 이 희망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절망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아, 너 환상을 좀 봐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절망의 환상이요, 나라가 망하는 환상.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내 민족의 영적 상태다. 바짝 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나라는 저 해골같이 망할 거야. 이 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할 거야. 왜 망합니까?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제사장들도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또 다른 방을 만들어 놨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 안에 사방에다 우상의 형상을 그려놓고 성전 안에 있는 또 다른 밀실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그려놓은 우상을 보고 그 앞에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고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슴 뜨거운 은혜가 소멸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학교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교회를 통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있는 우리 인천 북지방 중고 청년부 찬양 축제가 열렸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와서 7시부터 시작한 예배가 10시 반까지 8시, 9시, 10시 반이면 3시간 반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일주일에 한 번 쓰기엔 너무 아까워. 이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지어놓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이 교회가 많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일날 외에는 모든 예배실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요. 작은 모임들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지라도 자기 하나 구원하지 누구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망한다 그럴 때 선지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돌로 칩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시대에 그 땅에 있었을지라도 자기 하나밖에는 구원 못하리라. 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지극히 부족한 목사가 서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신다면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는 것.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애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땅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살던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거 전하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을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미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는 망하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47장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흘러가요.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다가 이 물이 조금 더 흘러가니까 무릎을 적시고, 조금 더 흘러가니까 허리를 적시고, 조금 더 흘러가니까 헤엄을 쳐야 되고, 조금 더 흘러가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망하지만 아주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시편 11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11편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1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어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살아가야 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의 삶에 희망을 잃어버려서 억울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성전을 떠나지 말자. 내가 열심히 예배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 안에 계시고,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회복해 해 주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떠나버리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영이 살아날 수 없고 육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 무릎을, 그 다음엔 허리를, 그 다음엔 온몸을 적시는 이 역사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무릎을 적셨다는 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으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허리를 적셨다는 건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온몸을 적셨다는 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죄 씻음을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내 나라가 망하지만 성전에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살아날 거야. 이 민족은 회복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 계산 제1감리교회 안에 성령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메마르고 삶이 곤고하고 살다가 지치고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어느 누가 이 성전에 들어올지라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소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닿으니까 메마른 땅에 나무가 살아납니다. 메마른 강에 들어가니까 강에 많은 물고기가 생겨납니다.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생겨납니다. 과일나무에 닿으니까 달마다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환상인데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이런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하지 마. 왜?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가 전도하면 너희는 핍박을 못 이기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제자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문을 열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선량한 백성들, 그 시대 영적 지도자, 그 시대 목사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뭐라고 현혹합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건 영적 사기꾼이야.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그러므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선동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만 듣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가슴을 치며 제자들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돌짝밭처럼 굳어진 자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 안에 성령이 흘러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계산 제일감리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슴 안에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수가 흘러야 돼.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흐르는 교회, 여러분의 심령이 생수가 흐르는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이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성령이 강같이 흐를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법이 나오게 돼요. 법이 나오게 되면은 선악간 판단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되어져. 나를 보고 바보라 그래도 괜찮아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 근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눈빛만 좀 이상하게 쳐다봐도 저 집사가 왜 저러지? 내가 좀 못 산다고 나를 무시하나? 저 권사님도 이상하게 째려보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예배 시간에 보면 피곤한 성도님들이 좀 졸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조시는 분들은 주무세요. 계속. 그런데 목사도 가슴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저 권사님 내가 싫은가 봐. 괜히 혼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제주도 수양회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 가이드하는 분이 교인인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주무시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좀 깨우라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 진짜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조는 걸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러면은 찌르기라도 해야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깨우는 건 왜 내가 깨워?
이게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강같이 흐르면은 내가 이 집사님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집사님 손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나는 좀 급한데 누가 차 막아놓고 안 빼주면요, 예껏 은혜 받은 거 다 도루묵 댄다니까. 내가 땡 치면 올라 그랬는데 오늘 일찍 와서 차 세웠더니 재수없게 뒤에다가 누가 차를 세워놔서 집에도 못 가게 한다고 열딱지가 나가지고, 날도 더운데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하면 용납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베풀 수 없는 것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9절.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물이 세상을 향하여, 메마른 심령을 향하여, 메마른 가정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면 소성케 되는 역사, 되살아나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 다른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힘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졸던 분이 눈을 뜨셨어. 감사해요. 피곤하시거들랑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까지 와서 주무시겠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요,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이 째려보든지 노려보든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이지.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되는데 쫓아가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해. 어떻게 하면 두 대를 팰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흘러가니까 여기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사해. 그 땅도 그 바다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 바다로 가니 바다가 살고, 강으로 가니 강이 살고, 메마른 광야로 가니 광야가 살아나고, 과일나무에 닿으니 과일나무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맞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풍성케 하시는 은혜, 부욕케 하시는 은혜, 이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29번째 생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기왕이면 전부 다 한번 해봅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누가 새치기를 해도 어지간히 배가 고팠나 보다 그리고 자리 양보해주고, 누가 발등을 밟아도 집사님 요새 뭐 걱정되는 일이 있어, 내 발을 밟아도 왜 이렇게 안 아파, 살이 많이 빠졌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르면, 남편이 좀 뭐라 그래도 회사 일이 힘들어 그러나 보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집안일이 짜증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메말라 버리면 왜 짜냐, 왜 싱겁냐, 왜 설익은 밥 했냐, 저도 꽤나 잔소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밥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때 돼서 밥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잔소리한 기억이 없어요. 아내가 어떨 땐 살아서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해요. 이번에도 제주도 수양에 같이 갔는데 같이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용납되어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흘러야 돼. 오늘 에스겔에 본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소성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된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메말라 버리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성령이 메마른 땅에 닿으면 땅이 살아나고, 나무에 닿으면 나무가 살아나고, 강에 닿으면 강이 살아나고, 바다에 닿으면 바다가 살아나고, 가정에 닿으면 가정이 사는, 생업에 닿으면 우리의 사업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힘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마르지 않고 은혜가 마르지 않고 갈수록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계산 제1감리교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자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성케 하옵소서. 부유하게 하소서. 풍요롭게 하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각양각색의 질병이 떠나며, 가난이 떠나며, 염려 근심이 떠나며, 시기 질투가 떠나며,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산 제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